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3절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날씨가 쌀쌀하죠? 네. 저는 깜짝 놀란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표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를 어제 오늘 살펴보았는데 한파주의보라는 그런 글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지금이 분명히 봄이고 4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파주의보라 해서 이거 오타가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니까 강원도하고 중부지방 일대에 갑자기 추위가 밀려와서 영하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좀 생겨가지고 따뜻한 기운에 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추위에 건강을 잃을까봐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까봐 한파주의보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봄이죠. 주변에 있는 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또 이런저런 나무들이 분명히 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 산을 보면요, 그전에는 좀 칙칙했던 산들이 이제 푸르른 녹색 옷을 입으면서 이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는 장면들을 군데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광경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계절에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봄의 생명력, 이 생동감을 좀 다 간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좀 생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구절들, 그런 소원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싹들이 돋고 물이 풍족하고 곡식들이 자라고 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뭔가 생동감 있게 그렇게 싹트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장면이 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밤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깨달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다윗은 뭔가 좀 확신에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찬송이 인격체가 아닌데 주어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꼭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이 1절 9절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그런 구절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절부터 분명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시면요, 우리 2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금요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1차적인 이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세상에 나아가 보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또 응답하시는 주님을 또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이제 모든 육체는 어떤 육체냐? 땅의 끝, 먼 바다, 다시 말하면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육체들입니다. 범위가 확실하게 더 넓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육체 안에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속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놀라우신 어미하신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모든 육체, 그 육체들은 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 그 모든 육체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사람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모든 육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오게 하신 사람, 여러분들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내 뜻, 내 생각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큰 의미로 보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들, 주님께서 특별히 오게 하는 사람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히 주님께로 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복을 누리나요? 오늘 4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아름다움은 주님의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오게 하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셨지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앞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서 기도 용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멸관교회에 온 이후로 지금처럼 새벽 예배가 안정적으로 드려진 때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 그동안에는 새벽 예배가 불안정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숫자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0명도 나오고 어떨 때는 30명도 나오고, 그런데요, 이 기도 용사를 모집하고 또 작정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즘은요 항상 2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정도의 규모를 항상 새벽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표현을 안 하지만요 새벽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막 갑자기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기쁘냐? 바로 오늘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에서 다 아름다운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제가 힘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용사에 자원하지 않은 분들을 제가 자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기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 용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기로 한다면 우리는 분명 오늘 약속하신 은혜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받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말씀과 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히 오게 하신 그 사람들,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세상에서 또 다른 죄를 짓지요. 하지만 그런 죄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다윗은 아마 이 문구를 이곳에 집어넣으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잘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죠. 뻔뻔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비록 죄에 져서 엉망진창일지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죄악 유혹들, 죄악된 본성들을 이기면서 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는데요. 저도 아침에는 좀 뭔가 좀 짜증이 좀 나가지고 제가 모이는 곳에 가서 썩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이 많이 가려져서 저 사람이 화가 났나 잘 구분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알죠. 뭐가 못마땅했는지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생겨나는데요. 돌아오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모임에 갔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오늘 또 나는 졌구나.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래서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2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죠. 5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다 용서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의 긍휼을 구할 때에 그 은혜를 덧입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면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물결의 설렘, 흔들림도 통제하시고요. 만물의 소유도 통제하시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
우주 만물이 다스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 손길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이유는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림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흔들림과 모든 소요를 진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주권과 통치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요, 9절 이하에서 보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며 그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의 생업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냥 읽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다시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으시고, 그렇게 9절, 10절을 읽다가 13절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3절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감사가 절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땅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생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다 라는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죠. 끊이지 않습니다. 그 물줄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려보내시니 그 땅이 풍족해지는 것이죠. 곡식들은 그 물을 공급받으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씌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한 달, 여러분의 일주일, 여러분의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씌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께로 나아오라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들판에 양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들판이요, 양떼가 가득해서 양떼로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너무나 양떼로 가득해서 풍요로운 그 초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물로 풀들은 공급을 받아서 파릇파릇하게 막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양떼들이 가득해서요, 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쳐납니까? 누가 주신 은혜인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누구에게 주신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런 생명력이, 이런 생동감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주의 사랑 한량 없다, 기쁨이 차고 넘친다 찬양을 했는데, 입으로는 찬양했는데 여전히 어두움은 가득하고 무슨 기쁨이야,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오늘 이 9절 13절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 풍요,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농사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요,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다윗은 왕인데요, 물론 어린 시절에 그런 초장에서 양떼를 먹인 적도 있었지만 다윗은 지금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는 오늘 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를 넘어서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의 열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부터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결국 그렇기 때문에 9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풍요는 어떤 풍요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풍요를 노래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아름다움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넘쳐내야 할 영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함께 기뻐하는 노래가 오늘 바로 시편 65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밤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좀 깨닫고 감사하는 이전액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오늘 이 9절부터 13절까지 약속하신 그 풍요를 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풍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좀 하나님 약속하신 이 풍요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